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오늘 설교할 것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뚜리두바. 근데 이게 왜 생각이 나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메리카 드림을 갖고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순례의 길을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인데요.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시편 129편은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악인에게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힘든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입술로 새어나오는 노래가 있어 힘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야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게 유행가지만 정말 나 혼자 이 어려운 순간을 겪어내야 하는 그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힘이 나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낸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나이 40에 머리를 빡빡 깎고 17살, 18살 되는 아들뻘 되는 아이들과 미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병교육 마지막에 행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무사히 이수해야 수료를 하고 다음 훈련 과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한국군 군장은 작아서 무겁긴 해도 등에 딱 하고 달라붙어서 상체만 숙이면 몸과 군장이 하나가 되어 힘들더라도 행군할 수 있었는데 미군 군장은 우선 큽니다. 신체가 큰 미국 사람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저같이 왜소한 체격에는 군장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조이고 몸에 붙이고 해도 걷다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치 애 하나를 업고 가는 것 같은 힘든 과정이었어요. 게다가 행군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군장 검사를 통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아주 신경을 예민하게 합니다. 게다가 새벽에 출발해서 껌껌한 밤에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를 가야 하는지, 얼마를 가면 쉴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앞에 가던 조그만 여군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무겁고 큰 군장을 메고 행군하기에는 나이 40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어서 이러다가 나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혼자서 마음속으로 군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박수가 안 나. 그 어려운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20년, 30년 전에 군생활할 때 악으로 깡으로 이겨냈던 그 군가가 확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 힘든 행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이 꼭 그런 내용이에요.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내기 위해서 다 같이 부르는 노동요 같은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라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찌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옷만 들고 가겠습니까? 먹을 것도 가야 되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어려운 길을 가다가 힘이 들면 누가 선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나도 힘을 내고 여러분도 힘을 냅시다. 그러면서 선창을 하면 사람들이 그 선창에 따라서 따라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8편이라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신앙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편안한 일상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순례의 길을 떠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 교인들은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주말이 없어요. 월요일은 팀 멤버 모임 한다고 오죠. 화요일은 목자 부흥회 밤 오죠. 수요일은 성도 양육가정 하러 오죠. 목요일은 뭐 하러 오더라? 금요일은 금요예배 오죠. 토요일은 중보기도 한다고 오죠. 주일은 주일 예배 드리러 오죠. 가정 예배 드리러 오죠. 그래서 은혜교회는 월화수목 금금금이 우리는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고 여행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교회를 오죠. 그리고 어쩔 때는 자녀와 아내를 또는 남편을 집에 두고 올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성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또 하던 비즈니스를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뒤로 한 채 선교의 여정을 떠나곤 합니다. 이 모든 길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편 129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순례의 길에 있는 순례자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을 뒤로 미루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신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소원을 아뢰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곡은 이 시편 128편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음 사람들이 후창을 한다고 그랬죠. 선창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를 하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시편 128편 2절에서 3절처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라라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민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쩔시구 옹해야 그러면은 첫절시구 옹해야 옹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 아내와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지금 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농사 짓다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내가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도둑이 타지 않도록 내 소산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일한 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이 길 때문에 내 재산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찬양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식이라고 그랬지.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 한 상에 둘러서 내가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받고 싶은 복들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막 선포하는 거야. 근데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과 비춰보면 많이 비슷해요.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 문 닫고 단기성교 왔잖아요. 그러면 저의 병도 고쳐주고 저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또 오래오래 살아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2026년을 사는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클레임한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정말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축복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길을 떠나 시온에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리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의 직장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례자의 삶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와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의 평안과 또 공동체의 회복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어떤 남이에요? 시편 129편 2절 말씀.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떤 남입니까? 소시적부터 나를 괴롭혔던 그 남이에요.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위에서 용서해라 해도 내 마음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람. 시편 128편과 129편을 연결하면 아마도 129편은 이제 순례자가 성지에 예루살렘 성전에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여기 오기까지 나를 많이 힘들게 한 그 남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내 등을 갈아 그 위에 밭고랑을 길게 지었습니다. 시편 128편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테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시편 129편은 나는 복을 주되 쟤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남들로부터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9편 8절 말씀.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복을 받는 게 당연한데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과연 복음적일까요? 복음적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시편 129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랑이 파인 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등은 실제로 채찍에 맞아 찢어졌다고요. 그분은 억울하게 고난받으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억압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129편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화살표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소식적부터 네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느냐? 네? 제가요? 제가 언제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약간만 뒤집어 보면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소식적부터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말로 찌른 적은 없습니까? 또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피해자일 수만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회개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본인의 신분과 주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전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전화를 못 받았을 때 갑자기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잠을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딱 켰는데 제가 받지 않은 전화가 한 두세 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분이 그 새벽에 그 메시지가 온 걸 보고 아싸 오늘 하루도 신나는 하루가 시작됐군요 이러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며칠 전 새벽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한국의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더라고요. 그 불길한 예감에 새벽에 전화를 해봤더니 방광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제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방광암이 걸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자기가 방광암에 걸린 사실을 자녀들한테 알릴 수가 없었대요. 아이들이 고3이고 재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시험을 망칠까 봐 자녀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아내한테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떠올랐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의절하다시피 포기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방광암에 걸려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는 건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제정신이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냐? 네가 지금 방광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이 동생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수술 받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확하게 암세포만 떼어내고 너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도해주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입니다. 결국 순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랑이 깊이 파일수록 생명의 씨앗은 깊은 곳에 보존되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고랑이 깊이 파이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등에 고랑이 파인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받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을 원하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지만 또 상처를 주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순례자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시고 덤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은혜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며 살길 원합니다. 서로 힘이 들 때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시편 128편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시편 128편은 가정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여기에 아내는 기쁨을 주는 아내, 기쁨을 주는 아내, 또 자녀들이 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축복, 온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한 상에 둘러 앉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수고한 대로 잘 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이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 목사님도 한 예로 용서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나에게는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이 되잖아요. 순종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놀라운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너 나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안으로 누리는 평강의 축복과 밖에서 오는 공격을 이기는 승리를 오늘 128편, 129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렇게 다 잘 되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순종 안 되어졌던 모든 부분들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임할 이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창립 44주년 부흥성회 위해서 강사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방 사역국 유영선 집사님, 이정수 권사님, 또 함께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그리스 사역하시는 신동덕 신미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되고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